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0장입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중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7가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포도는
이스라엘 농업과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국가 상징물 중 하나인 만큼 아주 중요한 과일입니다. 광범위하게 재배되는 만큼 포도나무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물이나 비료, 가지치기처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 단어의 맺지라고 하는 뜻은 열매를 맺다, 그리고 짐을 지다, 운반하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 농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지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을 이겨내고 그리고 가지의 영양분을 빼앗는 해충들과 나무 덩굴의 공격을 견뎌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농부의 지속적인 돌봄도 있지만 견뎌내야 하는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견딘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작업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순수한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포도 재배자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각각의 포도나무들을 줄기 밑둥까지 짧게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가지가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가지의 끝까지 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한 후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아예 통째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포도나무의 비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너무나 두렵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포도가지나 덩굴들은 아주 빨리 그리고 길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성장과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바로 이 가지치기 과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장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인데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제 시간들이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4절부터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에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낼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지치기를 하는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서 거하라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도록 머물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것이 남이 시켜서 억지로 남아있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단함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들과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이겨내야 할 고통과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농부가 되신 아버지께서 해충도 잡아주시고 또 나를 둘러싸서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잘린 가지가 바로 썩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신기하게도 잠시 살아서 잎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한 달콤한 유혹에 사로잡혀서 나무를 이탈하고 하면 잠시 잠깐 우리는 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영혼은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말라버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거하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성도의 삶과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구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단 단체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고 자신들은 늘 언제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도 오래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평소에 먹는 영양분이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거리로만 먹는다면 우리 또한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싼 영양제를 먹거나 또 비타민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뉴스에서 읽어보니까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과 적용해 보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다가 어쩌다가 좋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 말씀 듣자라고 온다면 아무리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먼저 열매의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열매가 맛있으면 사람들은 더욱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농부는 또한 기분 좋고 흐뭇해할 것입니다. 저의 열매는 목회자로서 저의 삶이나 전하는 메시지들이 사람들이 찾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것이 과연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서 인터넷 기사나 여러 매체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야 성공했구나 라고 여겨지는 삶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의 무게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해주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딱 붙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머무르시면서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루에 3번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1339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성도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회개와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의 삶이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밖에 멀어져 불살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해 불살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가지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지치게 해주시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갖 세상의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농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해충을 잡아주시고 가지를 쳐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친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고하시는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또한 병원에서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이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준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두려움과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분노 속에 사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하는 사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로 뭉쳐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버지 동분서주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부 부처와 또한 함께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모든 곳에서 수고하며 보이지 않게 땀을 흘리는 분들의 수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창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들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그들의 어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진리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참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제일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힘을 합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씀과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 늘 깨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연단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교와 의료와 곳곳에서 아버지 모든 것이 연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이럴 때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상황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장사하고 아버지 가게를 여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아픔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 아픔이 아버지 잠시 잠깐의 이 수고로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나타낼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 위에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의료적인 거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이 따뜻한 위로의 말씀들이 그 선교 지역에 아버지 다시 한번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예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구하고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들어오시겠다 하셨사오니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딱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님께서 새 힘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하여 어둠에 있던 자들이 주의 참진리 대신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 시기에 더욱더 뜨겁게 불을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